말씀은 누가복음 9장 49절과 50절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두 구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 사랑을 배운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라는 주말 연속극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되게 오래됐죠. 91년부터 92년까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상영했던 드라마인데요. 최민수, 김혜자, 이순재, 하희라, 신혜라 쟁쟁한 분들이 나오는 제 기억으로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가족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는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는요, 대바리 아버지 이순재 씨가 오늘은 또 어떻게 구두쇠 역할을 할 건가, 뭘 아껴 쓰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실 건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제 기억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씬이 있습니다. 아침에 최민수 씨가 양치질을 하고 치약을 짜려고 하는데 치약이 다 써서 아무리 눌러도 치약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새 치약, 아버지 새 치약 좀 사야 됩니다 했더니 이순재 씨가 이런 말을, 비슷한 말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봐라, 더 꾹 짜라, 며칠 더 쓸 수 있다. 며칠은 더 쓸 수 있다. 자, 그때 배운 것이 좀 충격이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치약을 꾹 아껴서 쓰고 또 잘라서 쓰고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애들은 어렸을 때 뭘 받는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사랑이 뭐길래, 참 제목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사랑이 제일 우리에게 중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사랑을 찾아 방황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곧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겠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 요한이라는 제자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요한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는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언급한 제자입니다. 요한보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된 제자는 성경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저런 말씀을 남기고,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라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은 사랑은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랑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가까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만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연구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주석도 찾아봤죠. 근데 시원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 말이 이런 뜻일 수 있겠구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는 뜻이 이런 말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새로 깨달았습니다. 자, 저는 요한이 스스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불렀다는 것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실제로 사도 요한의 삶을 공부해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도 수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다고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요한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누워서 식사를 했는데요. 화면에서 제일 왼쪽 밑에 아마도 화가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제자를 그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 그림이 도대체 성경의 어떤 부분을 그린 걸까요? 바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자, 저 화가가 그린 예수님과 요한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에게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바로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요한에게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의 맥락을 쭉 읽어보시면 당시 상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나는 아니죠. 혹시 너니?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배신자인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참다 못해 예수님의 품에 가까이 있는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배신자가 누구인지 네가 물어봐라. 자,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의 말대로 주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팝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만 누가 배신자인지를 행동으로, 사인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것은 바로 주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갖다 주는 사람이 배신자다라는 것을 요한에게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걸 비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마 제 생각에 베드로가 가롯 유다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떡을 가롯 유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당시 제자들은 설마 유다가 배신자일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이 아마 돈을 갖다가 이러이런 구제 사역을 해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요한복음이 기록합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이해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이미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 그 당시 상황을 직접 기록해 놓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가까이 기대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이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 이외에 어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성경의 계시를 받았어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통찰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실 때도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주님의 발 아래, 주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거기서 예수님께로부터 마리아를 모시라는 명령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지 못한 더 상세한 말씀들을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3번째와 5번째와 6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들은 사도 요한이 귀로 직접 듣고 직접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다는 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것을 보고 압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별하고 서로 멀리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하는데 이별해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이것보다 더 슬픈 이야기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가까워집니다. 멀리 한다, 거리를 둔다라는 말 자체가 사랑이 식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말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참 맞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의 삶의 특징은 예수님과 참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는 주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요한복음에 기록했고 그 외에도 그는 온 세상을 책으로 덮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알았지만 성령님께서 거기서 멈추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또 말년에 계시를 받아서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7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계시를 받은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아마도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만 순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기만 장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요한은 주님이 자신을 택해서 자신을 참 가까이 해주시고 주님을 많이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참 가까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다. 자,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를 가까이 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우리가 주님 외에 품고 있는 마음들을 정리를 해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7절과 28절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원래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던 헛된 영광과 명예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변했을까요? 자, 이는 그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많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조금 변하는 사람, 사랑의 열매가 맺지 않는 사람, 그만큼 주님과 거리가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정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많이 변하고 주님을 많이 닮아가고 특별히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지금보다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많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도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많이 사랑받은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우리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요, 보시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자기 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그룹을 꼭 인정받고 우월해야 그런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매우 기분 나빠했습니다. 유별나게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꼭 복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불에 태워버리자고 예수님께 제안할 정도로 자기 편이 아니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을 요한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서 우리 편으로 들어와라. 우리와 함께 가자. 한마디로 내 뒤에 줄 서, 이런 말이죠. 제안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라오는 것을 거절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너희들은 우리의 허락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한마디로 그 이름의 저작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우리 허락 없이 그 저작권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을 금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0절을 본문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사도 요한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이 사람은 주님을 중심으로 같은 편이라는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사람들만 같은 편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분열하는 제일 큰 마귀의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편에 서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뭉치지 않고 서로 각자 우리 편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자, 이 일은 이단만큼이나 교회를 격파시킬 수 있는 아주 큰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교회가 갈라지는 첫 번째 이유는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들어와서 이간질시키기 때문이거나 잘못된 거짓 선생이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돼서 교회가 이제 풍지박살이 나는 경우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그것만큼 오늘날 교회를 분열시키는 무서운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이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드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천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단 문제에 특별히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풍지박살 나기 직전까지 갔죠. 왜 그랬습니까? 파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목사들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중간에 잠깐 베드로도 와서 목회하고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고 아볼로를 따르기 시작하고 베드로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심각한 분열의 원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도 중요하고 성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또 너무나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정말 잘 모르고 목회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목회자가 자기 사람 교회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목회를 하다 보면 잘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잘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목회자도 사람이고 죄인이다 보니까 죄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고 싶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마음이 드는 것과 기도하고 옳게 행동하는 것은 다른 거죠. 자, 그러나 그럴 때 목회자가 자기를 잘 따라와주는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들하고만 일하기 시작하면요, 교회에 목회자 중심으로 파가 만들어집니다. 자, 고린도 교회 다른 문제 아니었습니다. 목사파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충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자기나 잘하지. 정말로. 장로님들만 이렇게 충고를 하더래요. 장로님들만 서로 갈라지지 않으면 교회 갈라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말이 정말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겉으로 보면 장로님들이 서로 싸우다가 몇몇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나가서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장로님들은 서로 의견이 왜 갈라졌을까요? 왜 갈라져서 몇몇 장로님들이 나가서 개척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목사 때문입니다. 장로님들 안에서도 목사님을 지지할 거냐, 목사님 반대할 거냐, 결국 목사 때문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탄 마귀의 분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식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사람을 한 사람도 만들지 않고 예수님 사람 만드는 일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것이 목회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외로움을 잘 견뎌야 된다. 왕따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목사가 사실 왕따 당할수록 교우들이 서로 잘 연합한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저는 내가 일하기 편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생각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도 저의 이런 목회 철학을 잘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탄 마귀가 분열시키지 않기 위해서 함께 이 교회를 지키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우리 중심이 되면요, 반드시 인간의 사회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냐, 갑이냐 을이냐 경쟁하고 우월감과 열등감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중심되면 우리 서로 다 다르더라도 잘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달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이니까. 자, 지금도 세상에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우리와 같은 편에서 주님 편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교회들과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중심, 우리 목사님 중심, 우리 허브 중심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서 지구촌 곳곳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이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홀로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요, 언제나 두려움을 이깁니다. 아멘. 사랑은 언제나 두려움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상실할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누군가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죄이기 때문에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두려움 안에 형벌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랑은 미움을 내어쫓는 것이 아니라 먼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자가 돼야 되는데 철학자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느껴질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려움이 느껴질 때 무섭다. 용기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느껴질 때 네가 지금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이 느껴질 때 그때는 사랑해야 될 때가 아니라 뭐라고 가르칩니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까 두려움이 느껴질 때는 사랑해야 되고 미움이 느껴질 때는 기도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멜버른에서 옛날 얘기죠. 시드니로 부임해서 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 날 처음으로
새롭게 만나는 이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때는 전도사여서 얼마나 긴장되고 떨려서 잠이 안 오던지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대 애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10대예요, 여러분. 이규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던데요. 북한이 대한민국 10대가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라고. 10대 중고등부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 그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용기 내보려고 막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려고 밤새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때 배웠습니다. 용기가요, 두려움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두려움이 더 세더라고요. 용기는 두려움을 절대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사랑의 힘으로 두려움 이겨버리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가족을 이제 멜번에 놔두고 선별이만 있을 때 깐난하게 놔두고 시드니에 와서 목사님 댁에서 이제 자면서 다음날 처음으로 이제 교회 인사도 드려야 되고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서 설교도 해야 되고 영어로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설교한 후에 장로님들과 당회와 인터뷰가 잡혀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되고 무서운지 설교하다가 버벅거리고 실수해서 애들이 웃으면 어떡하지? 10대 애들은 웃어요. 막 설교 발음 안 좋으면 막 웃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서운 애들이죠. 인터뷰하다가 답 못하면 어떡하지? 무서운 장로님이 막 혼내는 거 아닌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용기를 내려고 하는데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용기 내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해라. 사랑해라. 용기 필요 없어. 그냥 사랑하면 돼. 그때부터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내일 가서 중고등부 아이들 사랑해야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와야지.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도 아이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와야지. 내일 설교 망치더라도 영어 발음이 좀 안 나와서 애들이 막 히덕거리고 웃더라도 내일 인터뷰 완전히 못해서 이 교회에서 나를 청빙해 주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만큼 내가 반드시 사랑하고 멜번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부터 제가 두려울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을 점검합니다. 사랑하려고 작정해버리면 세상에 두려운 일이 없고 세상에 두려운 사람들도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 안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것은 기록해 놓으셔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누구를 만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누구를 대면하는 것이 긴장되고 두려우세요? 사랑 안에서 그래요.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용기 내려가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사랑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 못 이깁니다. 원수가 때려도 사랑해버리면요, 진짜 마음으로 사랑해버리면요, 그 사람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 사람이 항상 이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무언가를 향해서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까? 정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의 과거와 상처를 향해서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그때는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미움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도 안 하니까 계속 미운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무섭습니까? 코로나와 세상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우십니까?
사랑으로 덮어버리십시오. 두려움이 반드시 도망갑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움을 향해서 기도하고 두려움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말씀의 결실, 내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말씀의 결실하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무엇보다 가까이 해서 많은 변화를 받고 사랑의 사도가 되고 내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해서 사랑의 열매 맺는 사랑의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으로 그룹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두려울 때마다 사랑의 힘으로 모든 두려운 상황을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사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처럼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택하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